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도 조금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왜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에도 보면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예. 왜? 봐요. 세상 의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이 듣는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 능력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만 여기 80대, 90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이 이제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4절 오늘 말씀 보면 이어서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뭐냐? 내가 100을 해야 100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 있는 영혼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는 부족해, 나는 죄가 많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선택받은 자예요. 그죠? 선택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어떤 자격이 있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있어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으로만,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죄도 짓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통역을 잘 해주세요. 하은이가 내가 베트남 말을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꼬부러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베트남 말을 못 배우겠더라고요. 자, 영어라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베트남 말은 힘들더라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사람은 살면서 죄 다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실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반성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태신앙들이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막 어거지로 다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 여러분 초이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초이스 커피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이스. 이 커피를 선택하라는 거. 그리고 이름도 초이스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우선 지금 당장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돈이에요. 돈도 자기가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면 돈 법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그 돈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업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죠? 가정의 경제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 안식일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인들 중에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그 복록으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지만 표현을 할 줄을 몰라. 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있는데 내 감정이 상처로 인해서 얼어버렸어요. 감정이 얼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우리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해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왜 그러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거야.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사랑해주고 아내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바라보면서 하세요. 네.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하는데 여겠지? 딩도?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딩도 통. 뭐냐? 통성도 이런 말이거든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가정의 달. 예. 우리 그 하은이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도 하네요.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하면 사람이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요. 그죠? 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은 또 사랑이지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아까 보니까 안미 성도는 사랑한다고 안 하더라고. 했어요? 우리 이봉님처럼 사랑한다고 합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아이 못 하시는. 한번 해봐요. 해봐요. 아 해보라니까요. 얼른 해야 내가 설교한다니까. 빨리 하세요. 한번 해봐요. 자, 우리 호승 집사님은 몇 번 들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 가끔가다 해요? 아 그렇구나. 아, 난 또 안 하실 줄 알았더니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실 사랑해도 부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살다 보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참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강정 집사님도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안 하죠? 숙제입니다. 오늘 가서 꼭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남편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점심을 잘못 먹었나 왜 그러냐고. 저도 자주는 못합니다. 네, 가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사실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할 때는요 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알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처음으로 언제 했느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고 나서입니다. 야, 자녀들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입을 띄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표현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희노애락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환경에 눌려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의의 소망.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자, 앞에를 보세요. 자, 지방방송 꺼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죄인이 됐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분 없죠?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 하은이 엄마가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얼굴이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자주 부르시죠? 찬양 준비해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자기 옆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손을 딱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드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그 엄마 아빠도 둘이 마주 바라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은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소름 끼쳐요. 왜?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속는 것이 사랑받을 존재인데 환경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12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같이 지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같이 지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부부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어려움들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옛날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이 끝까지 나를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같이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돼주시고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곧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5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원어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절 6절에 말하는 것은 성령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도요, 우리가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가 뭐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냐? 어떻게 살아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세상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해요.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하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물고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퍼덕퍼덕하죠. 처음에는 살려고. 그런데 어떻게 결국 나중에 힘 빠지면 축 처져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어가는 물고기를 다시 주워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화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 다 만나봤어요. 인생의 쓴 잔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진짜 뭐 돈이 많다고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 아시죠? 아시죠? 이분이 뭘 썼어요? 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정문에서 집 쉽게 말하면 거실까지 들어가는 데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집이 커요. 그런 집에 살았던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아유, 나는 차는커녕 조금 그래도 대문에서 우리 거실까지 막 달리기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해밍웨이 집이 그렇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큰 집에 살았던 해밍웨이가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곳에 바로 생명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한 번에 몇십억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월상 예배 때 우리 서윤이가 요만한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 봤더니 거기다 100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로또 10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야, 로또 10번 당첨되면 돈 너무 많이 벌죠. 그죠? 지금 보통 로또 한 번 당첨되면 몇십억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진짜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없던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돈을 관리할 줄을 모르고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이 파국을 맞이하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7, 80%라는 거야. 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봐봐요. 옛날 그렇게 어렵게 막 현장 일을 하고 뭐 공사장을 다니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 그 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가 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돈 번 사장님들이 거의 나중에 타락하는 걸 봅니다. 술집으로 또 여자에 빠져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걸 우리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어렵게 공부할 때 어떤 여자를 만나서 참 그 여자가 그 어려운 자기 남자친구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어때요? 사법고시 합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여자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드라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 왜 그래요? 자기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여러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진정한 가정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끈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을 우리가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엽죠.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그 자녀를 여러분 키워보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이 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야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언제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옷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32살에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그때 뭐 한 3살, 5살이나 뭐 한 요 정도 됐을 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 둘만 내비두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만 두고 자다가 얘들이 깨면 어떡하나.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갈 때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끝나고 올 때까지 이 아이들이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이 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요, 처음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해피하게 흘러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이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귀신의 자녀였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 실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프다고 그렇게 울던 아이가 기도만 받으면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교회에 못 갈 줄 알고 못 가게 하려고 사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혀 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할수록 나는 기도 더 많이 한다.
나는 기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단 하루도 자녀들이 아프다고 교회 안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 안 가잖아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옷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과정이 있어요. 과정. 처음에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봐봐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대영이를 칭찬도 하고 단점도 지적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영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영이를 만난 지가 지금 1년쯤 됐어요. 1년쯤 됐습니다. 근데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사람 봐봐요.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는 얘가 좋을 때는 좋은데 또 나쁠 때는 또 나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프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애들은 아프고 나면 큰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늘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대영이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대영이가 분명히 회복되어져서 얘가 찬양 인도하는 걸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 되면 좋겠죠? 아빠 좋죠? 예, 좋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왜 또 얘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대영이가. 여러분, 그래 헤드폰도요, 몇만 원짜리 안 껴요, 걔는. 헤드폰도 몇백만 원짜리를 낍니다. 아니,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봐봐요. 지금은 그게 단점이지만요, 회복이 되고 나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이 회복이 돼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걸 불평 갖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지금 성품이나 상처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의사는요, 자기가 아프고 나서 의사가 된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 아파본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자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상처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은 상처가 많지만 그 많은 상처는 나중에는 좋은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죠? 우리 미경이도 그렇고 우리 신집사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하은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근데 부모님은 그거 모른다고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은이가 지금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잘 섬겨줍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죠.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알아요. 그죠? 예, 똑같은 겁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 얼마나 아프실까? 그죠? 그래서 저도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에게 사실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나도 육체를 가진 존재라 그렇게 마음껏 해드리지는 못해.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에 우리 강정 집사님 허리 아파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못 갔어요.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예. 왜? 아프면 집이라도 가서 기도해드려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멘.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육체도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아파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어 아플지라도 돈이 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다. 자,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선물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 이 의의 관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물에는 우리에게 늘 뭐냐? 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뭐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걸어봐라 나를 보고. 그럴 때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옆에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 논리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지 과학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뭐를? 믿음의 그릇. 그릇이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예를 들어 종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간장 종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믿으면 그게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거로 드러납니다. 아멘. 이렇게 뭐냐?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매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계속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1절 시작.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묶임도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근데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해방을 얻은 자라는 걸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귀신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누릅니다. 왜? 야, 너 환경 어렵잖아. 지금 너 아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이런 걸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아플지라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화나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그런 딸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 권사님이 늘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여기 아들을 위해서. 보세요. 부모는 누구나 다 똑같아.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엄마는 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포기합니다. 예? 자녀들을 포기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을. 근데 이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데를. 근데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대천에서 대전을 15년을 쫓아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차 3번 갈아타고. 근데도 거기서도 못 고쳤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동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 형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형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자리 판 하다 말고 내려온 거예요.
옷자리판 하다 말고 아들 살린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한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5년.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못 기다립니다. 그죠? 절대 못 기다려. 2년도 길어. 그러니까 대영이가 저한테 늘 물어보면서 목사님 그럼 그 언제까지입니까? 꼭 기간을 물어봐요. 꼭 언제까지입니까? 뭐 그런 물어봐. 그래서 야, 그건 너 학이 달려 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증거를 얻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봐봐요. 우리 미경 자매도 있죠. 응? 미경 자매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요. 직장생활 안 했던 사람이고 이 사고가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영어학원 강사 나간 지가 좀 4년째 이제. 충대병원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던 자매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심지어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청년은 머리에 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라. 해도 안 될 거다. 이게 의사가 한 말이에요. 충대 의사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들은 날 와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다. 그 의사는 잘못됐다.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나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년도 안 돼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어학원 강사로 나가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인정받아요. 학생들 부모님들에게도 인정받아요.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사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자녀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늘 살기 원합니다.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